천한 돌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늘 강같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은 종종 가게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런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서비스 받을 자리에 갔으니까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손님이 왕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소작농들에게 울타리도 치고 땅을 정리하여서 빌려 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대단히 위험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자들은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나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늘 부자는 타도의 대상입니다. 하물며 이 시대 지주들은요, 그야말로 정말 악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주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지주의 아들로 자신을 비유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이 포도원의 이 종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빌려주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운데 소작료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을 보내서 소작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종을 죽입니다. 다시 보냈더니 다시 때려서 없애버리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한 사람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내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반대입니다. 이 아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상속자라 이 사람만 없으면 다 내 것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종을 보내고 나중에는 상속자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 값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상속자 아들도 죽게 되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소작인들을 다 심판하여서 포도원 밖에 던지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 그리고 그 아들까지 죽이는 자리, 그 농부들, 그 종들까지 죽이는 자리, 다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 가지만 뭐는 안 건드리냐면 포도원은 안 건드려요. 포도원은 그대로 둡니다. 이게 이 비유의 놀라운 점이에요. 주인은 종들도 죽임을 당하고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지만 그러나 포도원은 그 자리에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왜 포도원을 가만히 둡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포도원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이 뭘 비유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더니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망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맡은 자들을 바꿀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진 않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켜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그 포도원을 지켜나가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소작농,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농부들이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기의 농토를 농사하면서 그 농토를 내가 더 힘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그 가운데 더 세우면, 즉 자기의 지위를 더 확장시켜 나가서 내가 상속자의 자리까지 가면 이게 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위가 확장된 자들을 통하여 포도원이 이루어지고
소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인 버려진 자를 통하여,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 포도원이 유지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할 때 그곳이 더 만민이 오게 하는, 다른 사람이 오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실 때도 예수님은 같은 마음이셨고, 지금 다른 종을 보내고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을 죽여서 내 것이 되리라, 상속자까지 죽여서 내 것이 되리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포도원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방식은 자기 희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다 귀중한 머릿돌이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버린 돌처럼 취급받는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버린 돌처럼 취급받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버린 돌처럼 취급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면, 그 안에 자기 희생의 자리가 없으면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즉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나하고 비유가 되어질수록 더 기분 나쁘고 더 자존심 상하고 사실은 더 상처가 되고 마음이 더 멀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자기 희생의 자리로 가는 그 자리를 모르고 자기 지위에 관심이 있는 그 산에 들인 공회 의원들이었고 농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와 같은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의 자리로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토요일 날 우리 임직식을 합니다. 임직식에 교회에서 그 패를 준비하였어요. 패를 준비하는데 제가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권사님 직분을 받는 분에겐 이렇게 목회자에 대한 글을 썼어요. 목사님에겐 쉼을 주는 권사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봄에 대신방을 다니는데, 대신방을 다니면 하루에 대여섯 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저만한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쭉 하는데 그 권사님 집에 갔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은 쉬셔도 돼요. 식사를 탁 차려놓고 방에다 이불을 깔아놓고는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주무시고 가시라고. 힘드시니까, 신방을 힘드시니까 우리 집은 그냥 주무시고 가시라고. 얼마나 살펴보면 그 정도 마음이 나올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런 마음이 나올까요? 우리 장로님 기념회에는 이런 날 드렸어요. 목사님이 보고 싶은 장로님이 되세요. 같이 일하고 가까이 있으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걸림돌이 되든지 디딤돌이 되든지. 근데 누가 걸림돌이 되고 누가 디딤돌이 됩니까? 처음부터 걸림돌입니까? 처음부터 디딤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지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걸림돌이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희생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디딤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도 좋고 저 사람을 만나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예식에 오시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은퇴하셨지만. 근데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제가 은퇴하신 분을 식사 대접하는데, 전 목사, 누구누구 장로가 보고 싶어.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누구누구 장로가 보고 싶어.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아냐고. 모르죠. 옛날 선배 장로 돌아가신 누구누구 장로. 얼마나 그 사랑으로 했으면, 얼마나 자기 희생을 드렸으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보고 싶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누가 보고 싶습니까?
자기 지위를 주장한 사람이 보고 싶겠습니까?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버린 돌과 같은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버린 돌 같은 자리에 있으면 힘들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어려운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가정에 생활하든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 일하든지 버린 돌의 자리는 정말 사실은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도원을 살리는 방식으로 바로 버린 돌을 그 가운데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포도원을 일으켜 나갈 때에 끊임없이 자기 지위를 확대해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낼 유일한 방법이 버린 돌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우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보냈지만 주님의 기대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농부들에겐 실패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버린 돌의 자리, 자기 희생의 자리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악한 농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지만 정작 우리가 희생당하려고 할 때 왜 내가 그래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기 쉬운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아들까지 존대하지 못하는 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농부들처럼 내 지위가 확대되고 내 소유가 확대되고 결국 상속자의 자리까지 빼앗아야 내 것이 되리라 생각했던 이 어리석음의 자리를 벗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 자리는 버린 돌의 자리입니다. 자기 희생의 자리로 걸어나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